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맞이한다고 새해가 열려지는 건 아니고 1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어떤 준비를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12월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17년도 새해 어떻게 살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로 마음을 결정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극한 말씀이에요. 아마도 우리 모두에겐 이 정도로 말씀을 살아간 자는 없고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성공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를 살펴봄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와 회복과 희망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아마 39권 중에서 하나님 마음이 제일 찢었던 마음이 이 고라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하고 싶었던 가장 좋은 표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에게 수없이 나는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고 싶은 가장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땅을 열어서 사람들을 산채로 그 땅에 음부에 빠뜨려 버리고 땅을 닫아버렸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아프고 얼만큼 마음이 힘들었으면 당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당신을 표현하고 싶었던 이 좋으신 하나님이 얼만큼 화가 나고 얼만큼 진노하고 얼만큼 힘들었으면, 아니 그 향한 땅을 입을 열어서 그냥 쫙 갈라버리고 사람들을 산채로 거기에 떠들여서 음부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땅을 다시 합하면서 다 죽여버렸을까. 고라의 사건은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아파했던 사건, 가장 힘들었던 사건, 가장 진노했던 사건.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 속에 하나의 비밀의 단초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좀 성경을 좀 몇 권 좀 보고 싶은데, 민수기 우리가 16장을 봤지만 10장을 더 넘기면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민수기 26장. 제 성경책은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민수기 26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았음 하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러니 고라의 물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어갈 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16장에 하나님께서 그런 아픈 사건을 기억하면서 26장 인구를 다시 한번 계수할 때 한 절을 살짝 기록해 놓으세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다. 사실 고라의 아들들이 죽으면 안 되는 것은 이 고핫의 자손의 이 고라인데, 이 고핫 자손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일을 맡은 세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망가뜨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놓을 것도 있고, 제가 느끼는 또 한 가지 느낌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회복의 역사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지를 않으시려고 애랬어요. 왜냐하면 회복이 없다는 것은 절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에를 살아가면서 이 안에 힘들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2017년도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절망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힘들었는데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기미가 없다. 그런 마음에 절망이 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고 싶은 가장 놀라운 것이
너희 인생은, 너희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다. 여러분, 2010년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모두 나빴던 것, 힘들었던, 어려웠던 모든 것들은 2017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에요.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큼 큰지 하나님은 이 고라, 그 250명의 그 이스라엘의 그 귀한 유명한 족장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는데, 고라의 일당들은 땅을 갈라서 땅속에 집어 산채로 매장시켜버리고 250명의 그 족장들은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 하나 쓰시는 것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회복되는 것, 이 말씀은 이게 제일 극단적인 회복인데, 제일 엄청난 회복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들려진다면 2017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과거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볼까요? 42편,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은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원래 66권인데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전체 진짜 권수로만 정확히 말하면 70권이거든요. 시편 42편은 시편의 2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입니다. 제 성경처럼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832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아멘? 맞아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 말씀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큼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진노하고 화가 나셨으면 땅을 열어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산채로 음배에 빠지게 하고 땅을 닫아버리고 총에서 망하게 했을까. 근데 고라의 자손들, 아들들은 살아있었거든요. 살아남았어요. 이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얼마큼 놀랍게 이 기가 막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반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찌었던 것을 어떻게 놀랍게 회복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멘? 이게 회복되는 이 과정을 안다면 우리는 땅을 갈라서 우리를 지옥의 음부에 집어넣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쁜 짓 안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을 기대하셨을 때 우리가 이 안에 어떤 사람은 한 70까지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60은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못하면 50은 했을 것이고 아니 아무리 못해도 한 20, 30은 할 거 아닙니까? 이 고라가 어떻게 이걸 가르쳐 자손들이 회복시키는 것을 알면은 나머지 우리의 회복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세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주제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라 자손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2권 걸어놓고 그 위에 42편 위에다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그리고 마스길에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이 다 되어 있어요. 웬만한. 이 성경 안 되어 있으면 좀 나쁜 성경이고요. 나쁜 성경 없겠죠. 그러니까 1번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번을 이렇게 그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저도 1번 밑에 보면 1번 그리고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들이 교훈으로 쓴 시입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교훈. 가장 밑에 밑바닥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교훈.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바꾸는 교훈. 이 교훈이에요. 근데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우리가 절망을 소망으로, 완벽한 실패를 완전한 성공으로, 이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 속에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영혼이 찾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2017년도 새해 어떻게 살아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꼭 이것이 있어요.
새해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모든 새해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뭘까요?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물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어서 시냇물을 찾을 때 얼마큼 헐떡이며 찾을까요? 시냇물을 찾아야 목을 죽일 수 있으니까 그 시냇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처럼 너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았으면 좋겠다. 전 2017년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자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 이런 삶이 자기의 삶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죄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예요. 여러분 12지파 속에서 당을 지어서 땅을 갈라갖고 산채로 집어넣고 250의 족장들을 하나님께서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리는 이 사건은 그냥 어둠 가운데 조용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줬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보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그렇겠지만 옛날에 이조 시대 때 그렇잖아요. 만약에 반역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고두고 역적의 자손이래. 역적의 자손이래. 역적의 자손이래. 역적의 자손이래. 그렇잖아요. 최순실이 재판에 나올 때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도 사람들이 최순실 얼굴을 좀 보고 싶어 해서 재판 방청권을 공개로 추첨을 했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지나가면 뭐랍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풍속도 생겼던 겁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최순실 얘기를 꺼낸대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만나면 최순실 얘기를 해요. 자도 모르게.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느낌들. 고라자손이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이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 아니지? 제 아버지가 말이야. 야, 저 사람들 저 조상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큼 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땅을 닫아버렸어. 너 그거 봤지? 나도 봤어. 야 저러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합니까? 계속 종일 말해요. 종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야 인마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사실 이거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좀 시시하거나 안 되거나 막 그러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야, 쟤 안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데 열심히 기도도 안 돼. 야, 매일 주일마다 나간대. 근데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느낌.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친한 사람들 그 사람 여러분 앞에 눈 뜨고 말은 안 하겠지만 여러분 딱 돌아서면은 그렇잖아요. 뒤에서 쏘면서 야야야 쟤 또 망했대. 아니 쟤 말이야 매일 교회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수근 그런 느낌이에요. 너 인생 잘 된 게 뭐냐?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2010년도가 뭔가 좀 버겁고 힘들고 어려웠으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수근돼요. 심지어는 부모가 예수 믿고 잘 안 되면 자식이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엄마 아빠에게 말하지만 아버지가 예수 믿고 잘 된 게 뭔데? 이런 얘기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웃도 그러고요. 사실은 성도끼리도 그래요. 성도끼리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뭔가 인생 풀려면요.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수근수근 거려요. 근데 이거는 이 고라자손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 조상들이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는데 그 눈 뜨고 다시는 없던 그런 땅을 갈라져 집어넣는 그 심판을 눈 뜨고 봤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살려고 애를 쓸 때마다 계속 매일매일마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야, 저놈들이 또 뭐 하는 것 같은데 야, 저 지아버지도 지소장도 이런 손가락질 하는데 그 말 쓰고 있는 거예요. 사는 날을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인가. 여러분, 왜 2017년도는 2016년보다 더 잘 살고 더 복되고 더 아름다워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점점점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삶은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삶이 수근수근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 축복이 머물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 잘못하면 나 잘못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늘 뜨뜻해져요. 아버지 마음이 늘 아파요. 야, 좀 예수 믿고 지냈는데 왜 저럴까?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이 하는데, 고라자손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이 주야의 내 음식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눈물 흘렸다는 얘기죠. 울고 그럴 때마다 이 고라자손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다듬었는가.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다. 그럴 때마다 고라자손들은 그 마음에 낙담, 절망, 불안감, 계속 무너지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뭡니까? 자기를 쳐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고라야,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것 같고 정말 여러분 자신이 보기에 내 삶이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요, 여러분 세를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서 그럴 때마다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올 때마다 살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종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종민아,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내 영혼이 정말 절망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스스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한 번 됩니까?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9절 이하에 보니까 내 반석이 하나님이 말하기를 어째 나를 잊으시나이까, 내가 어째 원수의 압제를 위해서 슬프게 다니나이까. 한편으로 이 고라자손 속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왜 나 잊었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 원수의 앞에서 왜 이렇게 슬프게 다녀야 됩니까? 왜 울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는 말하기를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종일 말할 뿐 아니라 수근수근 될 뿐 아니라 여러분 대적들이 칼같이 내 마음을 찔러버리면서 나를 비방하기까지 하면서,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예수 믿고 잘 된다며? 너 예수 믿고 뭐 성공한다며? 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준다며?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려다. 고라는 계속 자기 영혼 속에서 낭망하지 마라.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마라. 종민아 낭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미워하고 얼만큼 진노하였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그 고라자손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을까? 그 삶을 가만히 느끼면서 고라자손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끝났으면 시편을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라자손이 쓴 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 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시편 42편 말고 84편 참 외우기 하나님께서는 42 곱하기 갑절이면 84니까 84편 시편 84편 시편 84편 863페이지 제 성경책입니다. 찾았으면 하면 이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라자손의 시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살아왔던 고라자손들이 손깍장하고 힘들고 어려도 삶을 살았던 점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 온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살아왔던 이 고라자손들이 드디어 어떤 단계에 올라와서 고백하는 시예요. 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눈물이 주야로 음식되었던 그 고라자손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회복시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고 역사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라스의 찬송의 입에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하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수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시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회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2017년도는 어찌게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백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 고백함이 있어야죠. 이 고백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이 고라서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만든 미물 중에 참새 새끼 한 마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만든 창조물 중에 참새도 제 집을 얻어요. 어디서?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참새도 제비도. 이게 고라자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주의 제단에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그러면 나는요, 여러분 2010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무슨 복 주실까? 무슨 은혜 주실까? 얼마큼 위로하실까? 얼마큼 사랑하실까? 얼마큼 축복하실까? 얼마큼 너를 회복시키실까? 얼마큼 역사하실까? 이 마음이 고라자손 속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사랑을 회복하니까 이 고라자손이 하나님, 세상 사람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 나한테 손가락질해서 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내용 양만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주의 거룩한 제단 앞에 참새도 제 집을 얻어요. 제비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하나님 나는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잘 되면요, 예수 믿는 여러분 더 잘 돼야 되죠. 아멘? 이 세상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며 잘 된 여러분은 회복돼야 되죠. 아멘?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며 자녀가 된 여러분, 하며 아들 된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죠. 아멘?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주의 제단 앞에 있어요. 주의 제단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 날 뭐 주실까? 전 2017년 새해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오늘 날 뭐 주실까? 어떤 걸 회복시키실까? 어떤 걸 역사하실까? 어떤 축복이 있을까? 세상 우리들에게 너 안 되잖아. 또 안 되잖아. 또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제단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받고 그들의 삶의 축복이 있단다. 하물며 너는 이 말에 너는. 전 2010년 여러분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쉬운 도에 거룩한 주일마다 이 마음에 귀한 은혜가 여러분 영혼 속에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한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고라자손의 마음속에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렸어. 저 여러분 201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 달려나온 시온에 데려가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걸 말해요.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사실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죄져오는 것을 이렇게 가시밭길로 와요. 가시밭길. 아우, 힘들고 어려워. 짜증나고, 아우, 답답하고 어려워. 여러분, 아니, 고속도로 달려가지 못하고 너무 외롭고 힘든 가시밭길, 눈물의 길, 골짜기 길, 좁은 길, 어려운 길, 그리고 비타디 꼬부라진 길, 여러분 꼬불꼬불 이런 길로 다가와요. 아, 왜 또 주일이 다가왔지? 아, 또 쉬어야 될 텐데, 자야 될 텐데 이러면서 와요. 그건 여러분 얼마큼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오는 자를 볼 때마다 물론 오는 게 하나님께 기쁘시겠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 속을 다 아는데 얼마큼 민망하실까? 제가 어떤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좋은 거 주려고 차뜩 초대했는데 이 사람이 왜 또 불렀어? 귀찮은데 저 한 번이면 안 돼? 뭐 이런 걸 다 저도 알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 사람 속으로 혼자 말은 다 듣고 있고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못 이긴 자고 왔어요. 근데 오는데 아주 비틀비틀 이러고 왔어요. 이러고 있어요.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하고 불렀던 내가 얼마큼 마음이 민망할까? 민망스러운 거예요. 민망할까? 그렇잖아. 억지로 나온 그 스님이 올 때 얼마큼 민망할까?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시공의 대로를 열지 못하고 그냥 가시밭길 비틀비틀 망해요. 꼬바라지. 일부러 꼬바라지겠죠. 일부러 꼬바라지려고 그런 길 달려올 때마다 아버지 마음은요, 민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민망스러워. 뜨뜻하고. 저는 사랑은 하겠고 축복은 주시고 싶으지만 민망스러우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심판받은 자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회복되어서 자기 마음속에 시오대가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 전에 갈 때마다 얼마큼 힘들었을까, 얼마큼 부끄러웠을까, 얼마큼 죄송스러웠을까, 얼마큼 힘들었을까, 얼마큼 안타까웠을까. 근데 어느 날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힘으로 얻으며 죽기 힘으로 얻는다면서 이스라엘이 얼마큼 신난지, 얼마큼 기쁜지, 얼마큼 신난지 그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2010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 저 밖에서 여기 올 때 비 힘들고 이기지 마세요. 왜? 주님이, 저는 몰라도, 완전히 여러분이 마음이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텐데 민망스러워 하시면 어떨까, 하니. 근데 그렇게 시온에 열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이런 복을 줍니다. 6절에 보니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지라도 그곳에 맑은 샘의 곳이 되게 하시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러분,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눈물 골짜기, 인생 눈물 골짜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시온에가 활짝 많이 열린 그 열림을 가지고 죽게 나오는 신명들마다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맑은 샘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죠. 걸어간 주일마다 이 회복이 일어나야 되죠. 새해 우리가 이런 축복으로 살아가야 되죠. 아멘. 이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이 한 주도 얼마큼 힘들었든지, 얼마큼 어려웠든지, 얼마큼 낭망스러웠든지, 얼마큼 절망했든지, 얼마큼 아팠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걸어간 주일 올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을 맑은 샘의 축복으로 바꾸신 역사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세를 살아가야죠. 이른비가 은택을 입히니까 이른비 늦은 비는 항상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축복의 제일 중요한 축복을 이른비 늦은 비 은택이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열매 맺어주실 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자를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드디어 고라졌으니 이렇게 고백해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공중에서 한 날이 다른 것보다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안에 문지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고라 자손이 그 자기 고라 그 조상, 자기 조상이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 힘들게 하나님의 진노를 했던 이 민족이 회복되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궁정의 한 날이 다른 날보다, 다른 날 첫날보다 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난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런 선포를 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은 해요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해요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방패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진노했던 민족이었어요. 진노했던 자손들이었어요. 진노했던 하나님이 진노하는데 이제 사라져버리고 은혜와 영화를 주실 뿐 아니라 정직히 행한 나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2000세에 어떻게 살까? 이봉들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봉들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고라스의 회복의 역사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절망을 완벽한 희망으로 바꾸신 이 역사들이, 완벽한 실패를 완벽한 성공받는 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우리 찬양합니다. 신디 좀 넣어주실래요? 피아노 반주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마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라.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나요.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새해 어떻게 살까? 사랑하며 사모하며 주의 전에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